오늘은 악마의 속삭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악마의 속삭임, 뭔가 달콤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금지된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탕보다 더 달달하고 인간 본성에 착 달라붙는 찰진 단어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빠리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무의식 중에 악마의 속삭임에 낚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떤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며 때로는 정당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당연한 것이냐 수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익숙한 듯 당연한 듯한 악마의 속삭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그 실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명성 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율법에 관하여는 박사였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인생은 영화 시상식에 잘 깔려진 레드카펫 길처럼 순탄하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포장된 꽃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동문들에게서 배신자, 배교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평생 살아야 했고, 거리에서 노숙해야 했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레드카펫과 같아 보였던 그의 꽃길이 변하여 울퉁불퉁한 돌밭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험난하고 불명예가 가득 찬 고난의 길이 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되고 영광된 길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29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로 자신처럼 그 길을 따르며 걷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마음에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문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만 율법에 관하여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중생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이며 계명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계명 하나하나의 참된 의미를 완벽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계명을 참되게 깨닫게 된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그 많은 배움의 통찰력 때문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계명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눈을 열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계명의 참된 뜻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 없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참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그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이해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며 학위를 따고 책을 내며 성경을 근거로 아름다운 설교, 윤리적 설교, 감성적 설교를 지어내고 쏟아낸다 해도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거나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행했다면 그는 회심하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 계명이 그에게 이르지 않은 것이죠.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성경에 관하여 신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중생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인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앞에 나열한 진실과 다르다면 그가 듣는 모든 마음의 소리는 바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또한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악마의 인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과 악마의 속삭임을 잘 분별하여 성령의 속삭임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의 빛을 비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날마다 기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의 빛을 비춘다면 우리는 넘쳐나는 죄들로 죄의 활동으로 인하여 날마다 좌절감을 맛볼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진실이 그러한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문장은 번역이 약하고 또 다른 한 문장은 뜻의 전달이 약하기 때문이죠. 먼저 본문의 죄는 살아나고 라는 말씀에서 살아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네제센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다시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거나 또는 죄가 활성화되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죄가 활성화되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죽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앞의 단원입니다. 이 단어는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 깊은 좌절을 맛본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죄에 가공할 위력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눈앞에 펼쳐진 웅장하고 황홀한 광경에 압도당하여 그 앞에서 스스로가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죠.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명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는 그저 통제 가능한, 절제 가능한 정도의 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열심만 있다면 죄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절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죄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고작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죠. 죄는 그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엄청난 것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상상할 수도 없는, 통제할 수도 없는, 절제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더욱이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권세로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가 제시하고 보여준 모든 것은 위대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끝에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번역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보다 원문의 뉘앙스에 가까운 번역은 이것이죠. 되었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퓨레테인데요. 이것은 한명되었다, 한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명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이 판단되어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줄만 알았는데 반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울 안에서 계명이 비추어지자 죄가 다시 활성화되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바울은 죄의 엄청난 활동력과
제2의 능력 앞에 압도당하여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되어 영혼의 좌절을 맛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그가 믿고 붙잡았던 그 율법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생명의 열차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열차로 판명된 것이죠. 성령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참 진실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실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 자신 안에 죄의 참 실체와 죄에 가공한 능력을 맛보아 알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엄청난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겪는 영혼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나의 한계를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권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정말로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처참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2의 실상이며 제2의 실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계명의 참 진실이 바로 이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을진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초능력으로 무장한 죄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 아래 죄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무도 이 죄를 죄의 권세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의 의지로 도덕적 능력으로 이성으로 통제하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좌절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 있고 영혼의 비참함에 빠진 모든 사람은 율법을 아무리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한 권세인 죄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자신의 능력은 그 자신에게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 할수록 죄는 더욱 큰 능력과 활동으로 우리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지 또는 내가 계명을 실천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모든 생각은 교만이며 착각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사기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기는 당해도 힘들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가끔 미약하게나마 보상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당한 사기는 영적으로 당한 사기는 회복불능, 구제불능입니다. 한번 마귀에 낚이면 영혼은 끝장납니다. 이것은 예방밖에 없어요. 악마의 속삭임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의 안전한 세이브 존이신 예수께 영혼의 안전벨트를 묶고 절대로 그 안전벨트를 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영혼의 안전벨트를 맨 그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챙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계명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속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세파테센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속이다 또는 거짓말을 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철저하게 속이다 또는 완벽하게 방향을 잃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마의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속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이라고 착각했습니까?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안에
악마의 속삭임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으며 그런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잘못된 음성을 쫓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맞다고 확신한 이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걷고 있는 길입니까? 나도 회심전의 바울처럼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회심전의 바울처럼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께서 조명하시고 지시하신 일 맞나요? 성령님, 내가 선택하고 걷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이 맞나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본질을 확실히 알기 위해 성령의 온전한 조명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